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정말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또 아니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하는데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감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후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속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죄인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어떤 경륜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중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양자 삼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뒤에 33절, 32절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히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을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내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도 허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어주는 그 어떤 절대자의 그 뜻 가운데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왜 나를 이렇게 여기서 낳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가난한 곳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오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토기장 비유를 해주십니다. 진흙이 있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권위지 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절대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권한, 진노의 그릇을 그러면은 오래 참으시고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고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씨 가문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천한 그릇으로 아니면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 사상은요, 절대 주권의 애정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 말씀이냐면은 애지 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유기해버리고 놔둬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온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 땅의 절대 주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을 전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뒤후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가 그들의 구원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내가 이런 행위를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놓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이 구원관을 놓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그릇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을 다 예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유대인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유대인 안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과감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남은 자만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남은 자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따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자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약에 의인 열이 없어서 그곳을 멸망시켰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로 인생이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판 아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이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위로 율법을 쫓아서 의를 이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히는 돌에 의해서 넘어졌도다. 부딪히는 돌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어요. 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림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걸림돌은 누굽니까? 너희들의 걸림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으니 이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다가 결과적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물러나고 예수 없는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구원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남은 자가 대체가 누구이냐? 오늘 내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지 버림을 받은 자인지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습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뭔가 펼치지 못했을 때 가슴 아픕니다. 내 인격이 이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성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와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지금 어디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마다 네가 고백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능력을 주고 힘을 주겠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면서 자꾸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백성들도 보면은 그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벗을래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진실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항상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많아지고 내일 모레가 더 많아지고 5년 뒤가 더 많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진실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구원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자꾸 가슴 아파하면서 진실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되려고 가는 겁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귀엽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신앙의 작업인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면 정말 나는 고의적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내 단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다 해서 우리 꼭 군산 열린교회를 떠나지 않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사를 가시고 또 때로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다른 교회에 가신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원소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슴이 그렇게 나를 이끌기 때문에요. 나는 예정된 구원자라면 하나님 앞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쪽 강도가 있었는데 단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만에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기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당신의 신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처음 850명이 그들이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리려고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찢습니다. 칼로.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래 냇가에 가가지고 850명이라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위대하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도 내가 850명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였던 그것이 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랄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제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서 너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까지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도 이 바알 신에게 아사레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봤을 때는 엘리야가 봤을 때는 7,000명 많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레 신을 섬기고 그 나머지가 7,000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이 7,000명이 바알 신에게 아세레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예정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를 정도의 만약에 환경이 내 주위에서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떡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순교할지라도 갈 거예요. 왜? 예정된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대체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다시 왔을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볼꼬.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은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사람은요, 아무리 좁은 길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비바람이 부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20년, 30년 믿어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불러서 또 오시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경륜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이 보좌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열매가 뭐냐? 선택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아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의도적이고, 여러분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겠죠. 혹시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다루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습니다.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이 아들은 타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은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을 조성해 주셨죠.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돈이 떨어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애정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좋아 세상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조건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그러면서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기어코 누구를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쫄딱 망하고 오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서라도 해서 그 예정된 그 생명을 기어코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섭섭하게 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써도 부족하다고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자예요. 믿습니까? 분명한 구원자라면 오늘 이 시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나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좌우명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보시는 것, 이것만큼 내가 흔들림이 없다. 환경이, 죽음이, 사망이, 공고가, 곤란이 어떤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육체의 공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게 애종된 구원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나는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내가 조금 기회를 쳤다 해서 나는 지옥 떨어질 것 같네, 내가 좋은 일 좀 했다 해서 천국 갈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갖다 비하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기회를 좀 줬다 해서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부모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미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장난치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나게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기쁜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가슴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